자, 첫 문장 It was necessary in passing from death to unto life that they should know God not only as a creator but as a redeemer of soul. And both kinds of knowledge they certainly did obtain from the word. 하나씩 보죠. It was necessary. 그 다음에 쭉 가야 될 거는 that이에요. 그렇죠? It was necessary that.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은 필요했습니다. 이런 거죠. It was necessary that. 뭐냐면 they should know. 뭐뭐 해야만 하는 거가 필요했다. 뭘 하냐?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죠? 그들이 should know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콤마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또 이제 삽입이 되어 있으니까 in passing from death unto life. 지난번에도 했죠. in ing 하면 뭐뭐 함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passing from 그러니까 사망에서 death에서 unto life. 생명으로 pass 그렇죠. 그렇게 지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지나가기 위해선 그런 데 있어서 이게 이제 구원의 여정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 구원받기 위해선 간단히 말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선 그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y should know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Not only as 뭐뭐로서 not only as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뭐뭐로 알다 그런 얘기죠. God as a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not only가 붙어 있으니까 뭐뭐일 뿐만 아니라 그럼 또 but also를 찾아야 되는데 also 많이 생략된다 그랬죠. but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Not only but 이렇게 또 보고 그러면 as a creator일 뿐만 아니라 as a redeemer로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어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건너갈 수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It was necessary in passing from death unto life that they should know God.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리디머로서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이 있는데 세미콜론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잘 안 배워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이게 영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무튼 묘한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미콜론이 끝나고 나면 세미콜론이 있고 나면 그 뒤에 또 이제 이어지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쭉 이어지고 세미콜론하고 이렇게 B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지? 이걸 왜 썼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느낌으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지금 마침표하고 쉼표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문장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돼요, 그냥. 그런데 그러기엔 조금 아쉬워서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것처럼 뒤를 읽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여기서 끝나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왠지 끝내기가 아쉬워서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두 문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걸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따로따로 된 두 문장이 아니고 그것도 한 문장으로 쓰기도 애매하고 그런 느낌. 마무리하자니 아쉬워서 한마디 더 집어넣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인 듯 하나가 아닌. 근데 같은 얘기예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Not only as a creator but as a redeemer also. 끝인데 아쉬워요. 하나도. 세미콜론. And both kinds of knowledge. 자, 그 두 종류의 지식이죠. 그 두 종류의 지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creator, 창조주로서 뿐만 아니라 redeemer, 구원자로서 두 종류죠. 그 두 종류의 지식. They certainly did obtain. 그들은 분명히 틀림없이 obtain.
획득하다는 거예요. From 어디로부터? The word. 말씀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렇죠? 얻은 과거니까 이렇게 얻은 그 두 종류의 지식, 이런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전체 문맥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쭉 읽으면서 그 의미가 들어온지 한번 보시면 돼요. It was necessary in passing from death unto life that they should know God, not only as a creator, but as a redeemer also. Semicolon. And both kinds of knowledge they certainly did obtain from the word.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재밌게 하시려면 너무 시시콜콜하게 다 번역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선은 지금은 전체적인 느낌을 이해하시는데 초점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다 일일이 번역하려고 하다 보면 좀 힘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아,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라는 정도만 느끼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말로 이렇게 정확하게 옮기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냥 이렇게 느낌만 받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In point of order, however, the knowledge first given was that which made them acquainted with the God by whom the world was made and is governed. 자, 또 하나씩 보면 in point of order, however, 띡 이렇게 됐으면 요거 항상 요걸 먼저 보는 거죠. However,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in point of order, order는 여기서는 순서예요, 그렇죠? 순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얘기겠죠? In point of order, in point of order. 순서라는 측면에서 보면 왜 순서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앞에서 지식의 종류가 몇 개 있었으니까 두 개였으니까, 그렇죠? 크리에이터로서, 리디머로서 두 종류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In point of order, however, the knowledge first given, 자,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이 was that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The knowledge first given was that. 첫 번째로 주어진 지식은 that입니다. 근데 이 that이 뭐냐면 which, 그렇죠? 관계대명사로 지금 뒤에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was that which, 지금 이것도 관계대명사 같고 저것도 헷갈리는데, 예, 그렇죠? The knowledge first given was that. 이렇게 하면 말이 그냥 되잖아요. 여기까지. 저것입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설명하는 게 which로부터 가는 거죠. 근데 관계대명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요게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이 뒤에 절 안으로 위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어딘가에 놓여야 되는데, 어느 위치에 놓이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따라서 주어의 자리로, 목적어의 자리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형태가 명확하게 딱 구별이 되면, 예를 들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 whom 이런 거는 그냥 보나마나 목적격이에요.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목적어 자리 찾으면 되는데, 문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that 같은 거, 또 which 같은 거는 주격에도 쓰이고 목적격에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경험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다 보면 이제 좀 느낌이 오니까. 아무튼 얘도 마찬가지예요. that, which 오는 바람에 얘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주어도 가능하고 목적어도 가능해. 일단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거 할 수 있어야 사람이 돼요. 사람은 이렇게 머릿속에 양쪽에 다 갖다 놓고 뭐지 하고, 우리의 그때 인지적인 훈련을 여러분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힘들다 자꾸 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미 나는 사람이잖아. 사람에겐 이미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신뢰를 하시고서, 자, 한번 봅시다. 주어가 되니 목적이. 그 다음에 보니까 made them acquainted with
쭉 가는데 뭐가 없는가 봤더니 주어가 없어요. 그렇죠? 동사도 있고 them 목적어도 있고 acquainted 묵주했는데 뭔가 주어가 없는. 그러니까 이 대시 뭘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오면 되겠죠. 이것이 made them acquainted with the God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러면 하나 이제 의미가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식이 주어졌는데 순서상으로 보면 첫 번째 지식이 주어졌는데 이걸로는 이게 뭐 하는가 봤더니 that made them acquainted with the God 이렇게 연결하면 자연스럽겠죠? 그럼 요 말은 뭐냐? made them acquainted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made them acquainted with 그렇죠? 그러면 요게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들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acquainted with 하게 만든 거죠. acquainted with는 어떤 뜻이냐면은 익숙하게 하다는 얘기예요. 익숙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익숙하다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어떤 사람 자주 만나서 잘 아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무슨 예를 들면 또 도구 같은 거는 내가 자꾸 쓰다 보면 익숙해지죠. 그런 느낌이에요. acquainted.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acquainted,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 The God. 하나님에게 익숙해지게 만든다. 잘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된다. 자, 근데 여기 또 나왔어요. 하나님인데 by whom. 계속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whom은 또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이번에는 목적격. 근데 by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라?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해야 되죠. 일단 이 하나님이 선행사인 하나님이 이 뒤에서 자리가 위치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뭘 같이 생각해야 되냐면 이 by도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얘가 by가 쭉 지나가서 자리를 딱 잡으면 by가 딱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the God 이렇게 갖다 놓고 이걸 통째로 생각하고 이걸 들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다가 자리를 할까?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the world was made by the God. The world was, 그러니까 is governed by the Go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딱 놓으면은 한꺼번에 해결이 되더라. 그럼 이제 그렇게 놓고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acquainted with the God, 하나님과 친숙해지게, 하나님에게 익숙해지게 하는데 이 하나님 또 어떤 분인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The world was made and is governed by the God.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 또 governed 하면 통치되고 있는, 그렇죠? govern 하면 통치하다잖아요. 통치하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통치되고 있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렇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acquainted, 익숙해지게 하는 지식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익숙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렇죠?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내용을, 이 지식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알게 합니다. 이런 얘기죠. 오형식 공부 예전에 했던 거 다시 복습해서 해보면요. 여러분, made them acquainted. with 쓰고 made them acquainted with, 이 오형식이라고 하는데 make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보호라고 하죠. 목적보호. 항상 오형식에서 신경 써야 될 거는 목적어와 목적보호. 이걸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이 목적보호의 역할이 중요한데 항상 목적어와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처럼 과거 분사 형태로 나타나면, 그렇죠? acquainted 했으니까 이때는 요 목적어가 이 의미를 갖는 동사의 수동적인 의미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Made them acquainted. 그들이 익숙해지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형태가 중요해요. 그렇죠? 요 형태가 이거랑 어떤 관계에 있느냐. 얘가 능동의 의미를 갖느냐, 아니면 수동의 의미를 갖느냐. 뭘 가지고 판단하면 되냐면, 이게 과거 분사 형태냐, 아니면 현재 분사 형태냐, 아니면 원형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렇죠? 현재 분사라든가 원형의 형태면 능동의 의미일 거고, 지금처럼 과거 분사면 수동의 의미예요. 그렇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In point of order, 순서라는 측면에서 보면, however, 그런데 the knowledge first given was that which made them acquainted with the God by whom the world was made and is covered. 순서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첫 번째 주어진 지식은 그겁니다. 그렇죠? 네, 그겁니다. 그게 뭐예요? Which made them acquainted with the God. 하나님과 그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좀 더 익숙해지게 만드는 건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그렇죠? 세상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통치되고 있는 그분에 의해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만드는 그런 지식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또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섭리하고 계시는가? 이걸 알아가는 거죠.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는. 성경을 잘 읽었다는 얘기는 이걸 잘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신대요. 그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섭리하신다는 걸까? 그러면서 떠오르는 많은 질문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경우에 따라서 좀 어려운 질문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이 상황 자체를 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번에 궁금증이 떠오르죠. 의문이 떠오르죠. 당장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이 속에서 이걸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드실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도대체 무슨, 암만 생각해도 이건 너무 고약스럽잖아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그런데 그걸 피해가자고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는다고 해버리는 순간, 또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성이 또 애매해져요. 이런 것들이 간단치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acquainted.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헷갈렸던 거, 이해가 안 됐던 거. 그리고 여전히 우리 인류에게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의 어떤 논리와 우리의 이성이랄까, 우리의 경험의 한계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게끔 하는 것은 맞는데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o this first knowledge was afterwards added the more intimate knowledge which alone quickens dead souls
and by which God is known not only as the creator of the world and the sole author and disposer of all events, but also as a redeemer in the person of the mediator. 한 문장으로 쭉 이어져 있어서 이런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말로 정확하게 구조를 엮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그냥 전체적으로 쭉쭉쭉쭉 읽으면서 어떤 내용들이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느끼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멋있게 막 하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테크닉이니까. 자, 그래서 보면 to this first knowledge. 이 first knowledge가 뭐였어요? 앞에서 봤던 거 그렇죠? 하나님을 좀 더 acquainted 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기에 was afterwards, 그 후란 뜻이에요. afterwards 하면은 뒤에 이어서 was added 하면은 수동태죠. was added 더해졌습니다. 뭐가요? The more intimate knowledge. 좀 더 intimate, 좀 더 친근한 지식이 더해졌습니다. 앞에도 acquainted도 익숙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더 intimate해지는, 그렇죠? 좀 더 친숙해지고 친근해지는 그런 knowledge가 더해졌어요. 이런 거죠. 이 첫 번째 지식에 to this first knowledge was afterward, 그 뒤에 added the more intimate knowledge. 자, 근데 knowledge에 which에서 관계되면서 또 들어오니까 이게 주어냐 목적어냐,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이 우선 안 되니까 이걸 쭉 읽어가면서 느낌으로 딱 잡아야 되는, 그렇죠? 여기에 주어가 없나 목적어가 없나, 이게 또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어렵죠. 자, 그럼 어쨌든 knowledge가 선행사가 되는 거고, 얘가 쭉 어디다가 놓친가 봤더니 which alone quickens 해서 이거는 주어 자리가 벌써 딱 눈에 들어오죠. 동사가 딱 나타났는데 주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주격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럼 knowledge를 여기다 딱 집어넣고서 해석을 해보면 지식 그거 하나만으로, 그렇죠? knowledge alone quickens dead souls. quicken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이게 움직이게 만든다. 생명력을 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quickens 하면. 여러분들 좀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게 이 문장들이 오래된 요즘 쓰는 그런 문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네이티브가 아니라서 그냥 우린 다 영어지 뭐, 그죠? 우린 다 영어고 어려울 뿐이지 이게 좀 그러니까 뭐 영어가 고급스럽게 표현했다, 아니면 이건 좀 너무 옛날 표현이다, 요즘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우리한테는 안 들어오죠. 우리는 그냥 하나하나 읽고 해석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자,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quickens dead souls 하면 죽은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요즘 소생시킨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런 느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quickens dead souls, 죽은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소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knowledge which alone 이 지식만으로 죽은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and 또 by which 하면 by which면 또 by가 있으니까 뒤에 쭉 by가 위치하고서 knowledge가 연결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God is known by knowledg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지식에 의해서 알아지게 되는, 설명하는 거예요. 뭐가 더 더해지냐면 좀 더 intimate, 좀 더 친근한 지식이 더해지는데, 이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죠. 이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지식으로만 knowledge alone, 지식으로만 죽은 영혼들이 소생되고, 그렇죠? 소생시키시고, 이 지식으로만 God is known by knowledge. 이 지식으로 하나님이 알려지고, 자, not only as the creator of the world, not only as the creator of the 세계의 창조주로서만이 아니라 알려지는데 세계의 창조주로서만이 아니라 and the soul 하면 이거는 유일한이죠. soul, 유일한 author. 이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작가 할 때 author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주라고 하는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드신 분이면서 disposer 하면 disposer 전반적으로 이제 of all events 모든 사건들을 다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 그렇죠? 아까 봤던 얘기로 뭐예요? govern, 그렇죠? govern 다스리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창조하시고 disposer 다스리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어감이 있는 단어죠.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처리한다. of all events 모든 사건들을 처리하십니다. 하시는 분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not only 세상의 창조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건들에 주관하셔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처리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섭리라고 하죠. 그분으로서 일뿐 아니라 but also as a redeemer 구원자로서 in the person of the mediator 하면은 중재하다는 거예요. 중재자, 중보자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중보자의 위격. 여기 전에 한번 설명했죠. 이 person이라는 것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여기서 해석이 안 되고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말할 때 위격이라는 용어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person이라는 게 중재자의 위격으로서 구원자가 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지식들이 더 첨가된다는 겁니까? 죽은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으로서 또한 요거까지 봐요. 또한 but also as a redeemer 그러니까 요게 항상 강조되고 있는 거죠. but also 하면서 구원자로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티밋 친해졌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확인할 거냐? 여러분 이제 하나님 친해요?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하는 걸 뭘로 확인할 거냐?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늘어나는 거? 지식이 늘어나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친근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야 점점 친해지는 겁니다. 그럼 알아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멈춰지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사건들이 벌써 이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왜? 그렇죠?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all event라죠. 그죠? 모든 사건의 author.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홍수가 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고 지금 그렇게 그런 사건, 사고가 벌어지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네. 성경을 읽어보니 all event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니까 더 나가질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인티밋 하나님께 더 나간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 나간다 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대해서 또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일로 못 가는 거죠. 더 못 나가요. 하나님과 친해지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성경이란 책 자체가 하나님과 친해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 아니 꼭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데 이제 하나님 창조주시고
섭리하시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그걸 몰랐던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좀 더 친근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대목이 오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죠? 많은 경우 저기서 멈춰버리죠, 그냥. 자, 그 다음에 계속 I am only showing that it is necessary to apply to scripture in order to learn the sure marks which distinguish God as the creator of the world from the whole herd of fictitious gods. 자, I am only showing 하면은 나는 이런 것을 나타내고자 할 뿐입니다.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I'm only showing that. 나는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t is necessary. 또 마찬가지로 it is necessary to. 아까는 that 나왔는데 이번에는 to로만. It is necessary to apply to scripture. 같이 봐야죠. apply to scripture. scripture는 이제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 성경에 apply to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apply to라는 게 여러분 많이 학교 다닐 때도 보실 텐데 일단 apply to가 있고 많이 그냥 학교에서 apply for 이렇게 구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먼저 apply for 하는 어디에 지원하다. 지원.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지원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apply for. 또 apply to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용하다 이렇게 많이들 나누어서 구별합니다. apply to 하면 적용하다, apply for 지원하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뜻이고 두 가지를 구별해라. apply to, apply for 하면은 근데 이제 apply to 같은 경우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떤 뉘앙스도 있냐면 문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문의하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지원하다라고 하는 것과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apply to 할 때. 그래서 약간 그 해석이 애매할 이게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기억을 하면 이런 대목이 와가지고 좀 해석이 잘 안 돼요. apply to 하면서 그냥 apply to는 적용하다, apply for는 지원하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외워버리면 어느 대목에서는 좀 막힙니다. 그래서 apply for보다는 apply to를 봤을 때 어떤 느낌도 여러분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되면 문의하다라는 거예요. 문의하다 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apply to scripture 그러니까 성경에 적용하는 건데 그렇죠? 성경에 적용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에 적용한다고 할 때 어떤 느낌이 있는 거냐면 성경으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그렇죠? 답을 얻으려고 성경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나는 지금 이렇게 showing, 보여줄 따름입니다. 뭐라고요? It is necessary to apply to scripture. 성경에 적용해야 된다고. 성경에, 물론 말이 좀 정확하진 않아요. 성경에 문의해 봐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장학금을 타려고 하잖아요. 그럼 장학금 타려면 어디다가 문의를 해요? 학과 사무실이라든가 뭐 그렇죠? 교학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데 문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장학금 탈 수 있나? 그럴 때 apply to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에다 문의해 봐야 돼요? 그 회사에 문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도 apply to가 돼요. 약간 그 뉘앙스가 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좀 봐야 이해될 수 있다. 자, 성경에 apply to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In order to. 뭐뭐 하려면, in order to learn the sure marks. 이거는 세메이온 생각하시면 더 편하다고 그랬죠. 우리 입장에서는 표지예요, 표지. 확실한 표지를 배우려면
성경에 문의해야 되고 성경에 적용해야 되고 그렇죠? 성경을 알아봐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지금 쇼잉 보여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근데 이 마크 다음에 또 which가 왔어요. 그렇죠? 이 마크가 뭐냐? 관계대명사 which 보니까 바로 동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요 marks, 이 표지들이 요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Marks distinguish God, 하나님을 구별해줘요. As the creator of the world. 세상의 창조주로서 from, 그러니까 요거죠? distinguish A from B. 그죠? 이 하나의 구문이죠. A를 B로부터 구별하다. 그렇죠? 마크를 배우는 거예요. 확실한 마크를 배우려고 성경에 apply to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크는 어떤 마크냐? Which distinguish God. 하나님 어떤 분이냐? As the creator of the world 하신 분인데 distinguish God from the whole herd of fictitious gods. 일단 어려운 단어 fictitious 하면 이것은 허구의라는 뜻이에요. fiction 하죠? fiction. 허구한 fiction. 그 형용사형입니다. fictitious 하면은 가짜죠, 가짜. 꾸며낸, 지어낸 gods. 이건 gods 하면 이건 신들, 그렇죠? herd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herd는 떼란 뜻인데 짐승의 무리를 가리킬 때 herd of 하면은 그 짐승의 그 한 무리 떼, 그렇죠? 늑대한 무리, 늑대한 떼가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fictitious god, 가짜 이 신들을 뭐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짐승 취급하고 있는 거죠. Whole herd of fictitious god, 그냥 꾸며내고 만들어내고 그 가짜 투성인 신들의 떼들, 무리들 그 전체로부터 하나님을 구별해내게 하는 그 진짜 마크가 뭐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마크, 표지, 그렇죠? 표식, 그렇죠?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에 우리가 apply to, 의뢰해야 된다는, 의뢰하다라는 게 좋네요. 의뢰하다. 이런 단어가 말을 하고 나니까 apply to 할 때 이런 경우에서는 성경에 의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가짜 하나님들을 구별해내는 것. 해와 달과 별 다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짜 God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성경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이 그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 그걸 막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막 용물, 이거 다 가짜예요. 그렇죠? 가짜란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이 이런 것 다 가짜다. 짐승의 모양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서는 섬기더라. 속지 마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요. The only object will be to show that God, the maker of the world, is manifested to us in Scripture, and His true character expounded so as to save us from wandering up and down as in a labyrinth in search of some doubtful deity. The only object, 이거는 일단 object는 물체란 뜻인데 여기서는 목적이에요. object. only 물체란 뜻도 있고 목적. The only object will be to show that. 부정사죠. to show. 요거 하는 거.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목적이 될 것입니다. The only object will be to show 뭐뭐 하는 것입니다.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렇게 되는 거죠. To show that 이것 that 이하를 show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That God 또 God 하고 또 계속 콤마 the maker of the world 아까 그죠? creator, maker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죠. 세계를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분 하나님 삽입이 돼 있고 is manifested 자, manifest는 명백하게 하다라는 거고 이게 수동태가 됐으니까 명백해집니다 이런 얘기죠. is manifested 우리에게 to us in scripture 성경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manifested 명백하게 보여집니다 라는 걸 show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글의 목적이 기독교 강요에서 and his true character 그의 진실된 참된 캐릭터 성품 그렇죠? 성품이 expounded 이거는 설명하다인데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expound 그냥 설명하다라는 것과 상세히 설명하다 그렇죠? 상세히 상설하다라는 말을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안 쓰지만 상설하다 그렇죠?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상세하게 expounded 그런 뜻이에요. 그의 true character가 expounded so as to save us 그래서 so as to 그 결과 so as to 혹은 목적이 될 수도 있고 save us from 우리를 구하시는데 어디로부터? from으로부터 그렇죠? 우리를 from으로부터 구하시는데 뭐냐? wandering up and down 그렇죠? wandering 하면 wander 이거는 방랑하다, 방황하다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다는 거죠. up and down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방랑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거로부터 구하는 as in a labyrinth 하면 이거는 미로예요. 미로 안에서 어디 이쪽으로 갔다 저로 갔다 헤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미로에서 한번 헤매 보셔야 이 느낌이 올 텐데 미로에서 as in a labyrinth 미로 안에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up and down 정처 없이 방랑하고 있는 우리들을 save us 그렇죠? from wandering 그로부터 우리를 하려고 in search of some doubtful deity 자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러고 방랑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왜 그러냐? in search of 하면은 뭐뭐를 찾아서요. in search of 뭐뭇을 찾아. 뭘 찾아요? some doubtful deity. deity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신령함, 신성함, 뭐 신적인 그렇죠?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deity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나님 같은 거, 그렇죠? 뭔가 하나님. 그런데 어떤 doubtful, 뭔가 좀 의심적인, doubtful한 그 믿을 수 있을까? 품질 보증이 안 되고 있는 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fictitious죠? fictitious God. 거짓된, 꾸며낸, 그렇죠? 그거, 기껏해야 그런 거 찾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뭔가 좀 찾는가 했는데, doubtful deity. 품질 보증이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찾고 있다. 미로 속에서 헤매면서 wandering
up and down. 그렇죠? 정처 없이 막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 그런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save.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진짜 하나님의 참 성품과,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건 뭐예요? manifest죠? manifest 우리에게 명백하게 해주는. 성경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용이 뭐를 떠나서 성경만큼 이렇게 구조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또 섭리하신 하나님으로서, 역사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또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으로서 성경에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보다 더 manifest, 명백하게 혹은 expounded,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deity, 신성, 하나님 뭐가 됐든, 예. 그런 게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보다 제가 말씀드린 없다니까요. 없다고요. 성경 말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예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어떤 그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물건이 있는데 설명서가 있는데 이 물건이 누가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그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용 설명서가 잘 없다고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그 경전들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성경만큼 명백하게, 물론 그 주제들을 조금씩 건들고는 있겠지만 성경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명백하게 딱 규정을 하고, 그렇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탁탁탁 규정하고 있는 게 생각처럼 없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구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장차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모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뭐라 그래, 풀 패키지 간다는 말은, 그게 편하겠네요. 풀 패키지로 딱 돼 있는 게 없다고요. 성경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이건 둘째치고, 제가 말씀드리죠.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는 건 나중 얘기고, 아예 구성 자체가 안 돼 있다니까요. 믿고 안 믿고 떠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나마 유일하게 모든 상황들이 패키지로 딱 주어져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어요. 희한하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한꺼번에 안 보니까 그렇죠. 자, hence it is not strange. 자, 고로 it is not strange. strange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It is not strange that those who are those who, 같이 봐야죠. those, 뭐뭐한 사람들, that 이하는 strange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that 이하가 뭐냐 봤더니 those who, 뭐뭐한 사람들이죠. 뭐뭐한 사람들 are born in darkness. 어둠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become more and more, 점점 더 hardened in their stupidity. 점점 더 hardened. harden 하면 딱딱해지게 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딱딱해진다. become hardened. 그렇죠? become hardened. 점점 더 딱딱해집니다. 어디에서? in their stupidity. 그들의 어리석음에. 점점 더 어리석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점점 더 굳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because, 왜냐하면 the vast majority, the vast 하면 거대한, 광대한 그런 뜻이죠.
the vast majority. 다수. 이것만 해도 majority만 해도 다수란 뜻인데 앞에 vast가 붙어가지고 진짜 막 거의 다 이런 얘기. The vast majority instead of confining themselves within. 자, confining 목적어 within 하면 어디 안에 제한하다. confine 하면 confine A within B 하면 요 within 어디 안에 confine 하면 제한하다, 가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 자신을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하는 것 대신에 라고 하니 instead of니까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 안에다가 그들을 스스로 제한하냐? due bound. 요 due라는 단어 지난 시간에 한번 이건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어려워서 그래요. 마땅하지 뜻이에요. 마땅한 일단 마땅한 이거 어감을 좀 여러분이 다양한 용례를 가지고 익히셔야 좀 도움이 돼요. due bounds. 마땅한 bounds. 한계예요, 한계. bounds 하면 어디 테두리, 울타리, 범위 이런 뜻입니다. 그 한계, 마땅한 한계 안에다가 그들 자신들을 confining, 가두어두지 않아요. 제한하지 않아요. by listening, 뭐뭐 함으로써, 그렇죠? 들음으로써 마땅한 한계 안에 그들을 가두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씩 계속 확장해 나가면. 그 마땅한 한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쉽게 아는 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하는 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그렇죠? 그걸 이제 due bound라고 하는 due bounds.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 있으니까 by listening, 들음으로 인해서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with docility. 이거는 이제 유순함.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해라. 그럼 가서 가만히 앉아. 여기 잠깐 자리야. 여기 있어. 그럼 가만히 이러고 있는. 그렇죠? 그거를 docility라고 해요. 유순하다.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순종의 개념하고 많이 연결됩니다. 순종. 그렇죠? 유순함. 온유함에 우리가 배운 식으로 얘기하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죠. To the word. 말씀에 대한 docile. 유순함. 순종함이죠. 유순함으로 들어서 마땅한 그 한계 안에 자신들을 두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the vast majority. 다 대부분이 그러네. 그냥 majority도 아니고 vast majority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대신에 instead of 하는 대신에 쫙 해서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The vast majority 주어 동사 요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 동사 나머지는 다 삽입구. Instead of confining themselves with due bounds by listening with docile to the world 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구하더라. Exult in their own vanity. Exult 이거는 의기양양하다. 의기양양하다. 아주 그냥 뭐 어깨 힘 잔뜩 들어요. Exult 하는 거예요. In their own vanity. 그들 자신의 vanity. 헛됨. 그렇죠? 꽝. 그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렇죠? 토대가 없는 집. 토대가 없는 생각들.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신에 자기의 생각으로 가다가 멈춰서 에이 이게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내던져 버리는 그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며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며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뭐 이러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런 하나님 난 못 믿어. 이러면서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결국 자신의 vanity 헛된 뭔가 그 자기를 더 의지하는 거죠. 내가 더 잘 나가. 성경보다 내가 더 똑똑해. 성경의 모순점을 보면서 스스로가 exalt 의기양양하면서 그들 자신의 vanity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 해가면서 뭐 어째 하면서 뽐내고 있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연결하면 hence 고로
It is not strange. 이상하지가 않아요. That those who are born in darkness, 어둠 가운데 태어난 이들이 become more and more hardened in their stupidity. In their stupidity. 그들의 어리석음이 점점 굳어져서는 아주 그냥 뭐 확고해지는 거죠. 도저히 그냥 완악함. Because the vast majority.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instead of confining themselves within due bounds. due bounds.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 데까지 거기는 성경 얘기하지 않으면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넘어가려고 하죠.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인간의 그렇죠? 허황된 vanity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stupidity 어리석음이에요. 그걸 가지고선 뛰쳐나가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exalt 스스로 뽐내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더라.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instead of는 그 반대로 그죠? Instead of confining themselves with the due bounds by listening with docility. 하나님의 말씀을 유순하게 듣는 거예요. 유순하게 듣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땅을 유혹을 받는. 그렇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온갖 핑계로 온갖 자기 생각으로 출애굽도 안 하고 광야의 훈련도 안 하고 그렇죠? 말씀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 안 되는 거죠. 안 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설명 들으시고 쭉 읽어 나가면서 그 어떤 느낌을 느끼시면 됩니다. 네, 뭐 1시간 됐으니까 다음 방학하기 전에 그냥 진도를 쭉 뽑을까 했는데 어차피 또 방학하고 나서 개학하고 나서도 하면 되니까 오늘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죠. 오늘 시간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 네 마무리 좀 정리하시고 오전 나눴던 말씀들하고 같이 말씀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